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일의 안식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고 또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을 찾지도 않을 때, 주님을 바라지도 않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께 잠시 또 우리 교회의 또 이제 한 주간의 또 상황을 또 이제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 주일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 그래도 눈 부분에서 확산되지는 않으셨는데요. 코로나에 담임 목사님과 가족분들이 확진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 부교역자들이 이제 섬깁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섬깁니다.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합니다. 바울은 17절부터 20절까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고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낫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와 비참을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자랑했죠. 이방인들을 할례 없는 민족이라 경멸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원죄를 가진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죠. 율법의 깊은 본뜻을 바르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의 깊은 본뜻을 피상적으로 아니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해서 어떻게 보면 겉부분만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그러나 이방인들에 비해서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여겼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란 표현과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란 표현은 같은 의미의 말을 다르게 반복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믿었고요.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 그러니까 선생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교만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의 긍휼을 구하며 자신들이 그 말씀을 배워야 할 존재라고는 여기지 못했고 가르치는 스승으로만 스스로를 생각하며 자고하여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잘 정립하고 있어서 율법에 정통한 자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는 말씀처럼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과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자신들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여긴 거죠.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자아도취와 우월의식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2절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외식과 위선을 그 일삼고 있는 것을 찌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의 근거는 율법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여긴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약속의 땅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며 멸망의 길로 나아갔죠. 바울은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고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소유하고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혔으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분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업신여긴 거죠.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그들의 말씀과 불일치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문맥은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깨트리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로 인해 멸망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신자인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부터가 심히 부끄럽죠. 심히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말씀을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공적인 또 이제 사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또 많이 가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욕되게 하는가 너무 늘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도 나에게 손해가 올 때에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그 순간은 덮어놓고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받도록 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들이 그렇게 그것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비추심 아래 율법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위선과 허영과 도덕적 우월감은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불신자라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실 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은혜죠. 우리의 허영과 교만과 자아 도취와 거짓된 자기 확신이 깨지는 게 오히려 은혜인 거죠. 그걸 붙잡고 있으면 멸망의 길로 이제 나아가는 건데, 그걸 우리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신자가 우리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자기 의를 붙잡으려 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것에서 주님께서 얼른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죠. 우리가 신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집스럽게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면서 참 구원신앙을 소유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게 하고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자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자라가기를 힘쓰되,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명제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성경에 한 실제적인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빚어가셨는가. 그러니까 죄악된 사람 자체에는 소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전적인 은혜로 부르신 신자를 빚어가시는 은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여러 좌충우돌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자라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는 최고의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어떤 이제 감정이 끌어올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들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진심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진심으로 정말로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인간적인 그 마음과 그 성미가 앞섰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을 과신한 거죠. 예수님 무리들에게 잡히셨을 때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리라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자만과 자기의의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주님 사랑하고 따르고 그렇게 해나가는 내 열심, 내 확신, 주님 향한 내 충성, 드리는 그 어떤 헌신 다 제가 제 힘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본인은 그런 걸 얘기할 때 그런 걸 깊이 생각했을지 몰란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10년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그 교만과 자기의의가 무너져 내렸을 때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러 오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겸손히 순종하게 힘쓰므로 사명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것도 너가 너의 힘으로 사람을 낚게 된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전적으로 나를 의존하는 것으로만 주님께서 내가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저 도구로서 통로로서 그 은혜에 그저 참여하는 것 뿐이야. 근데 그걸 말씀하셨던 건데 베드로는 그런 것을 그 본뜻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심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안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하자 베드로는 이제 벗고 있다가 그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미 부활 후에 2번이나 주님을 만나 배웠지만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듯한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중심에 묻어놓았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죠. 바로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치유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오순절에 공식적으로 세워질 그 신약교회에게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유명한 그 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은 이 자리에 모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런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배와 물고기, 베드로가 아끼던 세상의 그 무엇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두 해석 중 어떤 해석이든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3번째 같은 질문 앞에서 그 베드로는 근심하였습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실패하였지만 염치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3번째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앞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실 것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진심과 열심은 앞섰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무너지고 죄를 지으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자만심과 자기 열심, 자기 확신, 자기 의가 무너진 자리, 그것이 무너지도록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무너지도록,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또 하신 거죠. 무너졌을 때 또 완고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은혜에 배응망덕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하지만 마음을 담은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거듭 빚어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방향 가운데 자라가면서 또 실패하고 하지만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빚어가시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 자라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베드로가 회복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는 외식함으로 바울에게 꾸짖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흠과 연약함이 있는 베드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빚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노년의 원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엿볼 수 있죠. 젊은 시절 혈기와 자존심, 자기의와 자기 능력을 과신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전승을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모두 때로는 실패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베드로가 이런 실패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은혜로 맡겨진 소명을 섬기다가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걸어가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 우리 빚어가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죄의 짐에 눌려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지만 신앙생활의 실증과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이 잠잠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내 곁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정에, 그리고 사회에, 교회에 내게 맡겨진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일생 동안 귀히 쓰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사 우리의 교만과 자기의와 자기 확신과 거짓된 우리들의 그런 허영과 스스로의 그 모습보다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심 가운데 깊어져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우리 자신이 무너진 자리에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자신은 오히려 그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 우리의 자원들,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어떤 재능이든 그런 인간적인 확신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붙잡는 것이 오히려 사망의 길이며 그것은 아무런 열매 없는 길이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오직 은혜로 주님을 의존할 수 있는 중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봤었을 때는 전혀 주목할 만하지 못하고 평범하고 오히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강하지 못한 사람, 오히려 그렇게 약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약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 라고 세상은 조롱하기도 하지만 우린 진정으로 약한 자이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안에 봤을 때는 죄와 허물과 온갖 거짓과 불의한 것들밖에 없기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간구하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를 또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같이 또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또 기억하면서 맡겨진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를 진리를 흘려보내는 그 일 가운데 또 기쁨과 감사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